우리 교회 어린 아이 하나가 태어난 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피검사를 한다고 병원에 가서 간호사 언니가 아기 손가락에 주사 바늘을 꼽아서 피를 뽑았습니다. 아기들은 손가락에서 피를 뽑는가 봐요. 어른들은 팔뚝에서 피를 뽑는데, 그 아기는 가만히 있다가 손가락에 바늘을 찌르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마 아기는 목청을 다해서 울고, 또 엄마는 아기를 달랜다고 얼렀을 것입니다. 근데 아기들의 장점은 그 아플 때만 딱 지나면 다 잊어먹고 엄마 품에 가만히 있다든지 또 어른들을 다 용서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고통당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 이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그때 강아지 이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메리 아니면 쫑입니다.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은 쫑이었습니다. 큰 개도 아니에요. 그놈이 이제 이 밥을 먹는데 제가 심심하니까 발가락 그 밥그릇을 발로 좀 찼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자기 그 생존을 위협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제 발을 이제 물어버린 겁니다. 흉터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제가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4살 5살 그때니까 틀림없이 안 울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나이가 그런 거 가지고 울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엄마가 내가 소리 지르는 걸 들었는지 엄마가 팍 오시더니 그 발에 피도 나고 이러니까 저를 업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주셨습니다. 주사를 맞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주사 안 맞으면 파상풍에 걸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나이에 벌써 파상풍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개에게 복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좌우간 개인데 그 개 먹는 걸 건드렸다가 그놈의 그 개인데 발 앞에 발가락 그 뒤에 있는 거 볼록한 부분이 물려가지고 흉터가 한평생 남아있다. 그거 정도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기록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은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도저히 조화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틀린 이 기록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바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들이 밤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온 길 오지 않고 딴 길로 가는 바람에 헤롯이 박사들을 못 만난 것입니다. 박사들을 만났으면 아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아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박사들이 딴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기가 박사인데 쏘은 것을 알고 굉장히 화를 내면서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파송을 했고, 아기 예수와 그 마리아와 요셉은 밤에 아슬아슬하게 그들의 포위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간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 아기를 임신하게 될 것을 알려주었고, 아기를 낳을 때가 없어서 결국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고 짐승들의 먹이통 거기에 아기를 눕혔는데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지시를 듣고 와가지고 아기가 태어나고 구주가 태어난 것을 알고 굉장히 기뻐했다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흐다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천 수만의 천사 합창단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찬양을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간 것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전에 올라가서 아주 늙은 선지자 두 사람을 만났고, 남자 선지자, 여자 선지자, 아주 고령의 선지자를 만났고, 거기서 바로 나사렛에 가서 사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마태는 굉장히 남성적인 기록이고 정치적인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누가는 아주 여성적이고 성전 중심의 이런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 동쪽에서 박사들이 찾아온 것은 남성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정치적인 것입니다. 또 아기와 그 가족이 애굽으로 피난 간 것도 정치적인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틀림없이 누가복음 이 앞부분은 마리아의 정언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남성적이고 정치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든지 이야기를 안 했든지 선택을 해서 뺐든지 좌우간 굉장히 여성적입니다.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그가 잉태할 것을 알려주고 마리아의 찬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성전까지는 못 올라가고 베들레헴에서 할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어난 지 40일이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아기를 바친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는 엄마가 결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를 낳으면은 피가 부정하다. 사실은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는 거지만은 표현은 부정하다. 이래서 40일이 지나고 난 뒤에 결례를 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엄마의 그런 이야기는 없고 아기를 하나님께 바쳤다. 왜냐하면 첫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것은 요셉이 중점적으로 정언한 것이라면, 이 누가복음은 완전히 마리아가 그 누가인데 이야기해준 아주 여성적이고 성경 중심적인, 그리고 결코 이 정치적이지 않은 이런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 아기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아기가 할례를 받을 때 이름을 지어주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도 할례를 받을 때 천사가 알려준 대로 예수라 하는 그런 평범한 이름으로 그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21절에 보면 할례 받을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그 성기의 껍데기를 자르는 것입니다. 아마 이 할례를 집행한 사람은 그 베들레헴의 랍비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랍비가 아마 그 할례를 행한 것 같습니다. 아기를 이런 상위에 눕혀놓고 그리고 이제 칼을 가지고 와서 아기의 그 성기에 껍데기를 베는 겁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손가락에 주사를 찔러가 피를 뽑아도 엄청나게 아프고 개인데 발을 물려도 엄청 아픈데 아기를 그 눕혀놓고 그냥 그 껍데기를 잘라버리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예수님도 아마 엄청 울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만 아픈 건 아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거기에 이제 헝겊으로 싸매고 안아서 아기 예수를 이렇게 달렸을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태어날 때는 다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탄생 과정이 보여주는 것처럼 죄가 하나도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원칙적으로 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예수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말라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 아기와 똑같이 할례를 받았고 또 막 울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정으로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진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팔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죽어가고 있다면 구조대원이 그 밑에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몸에 밧줄을 감고 그 사람이 떨어진 데까지 내려가 가지고 그 사람을 밧줄에 감고 같이 올라오든지 먼저 올려보내든지 해야 그 사람이 살 수 있지. 밧줄만 내려보내 가지고 자꾸 올라오라 이러면은 팔다리가 부러진 사람은 절대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대원이 사람을 살리려면 절벽 밑에도 내려가야 되고 불 붙는 집 안에도 뛰어 들어가야 되고 어떤 때는 동굴 속으로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신 것은 정말 그가 진정으로 인간이 되셔서 제일 낮은 곳까지 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표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밑바닥에 닿으면 밧줄을 흔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할례를 받으심으로 밧줄을 흔드시는 것입니다. 나는 밑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시고 많은 유대인도 할례를 받았지만 그 할례의 의미는 다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은 것은 나는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이런 신청을 하는 일종의 신청인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구조를 믿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하는 신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것은 그래 내가 구조하러 왔다 밑바닥까지 왔다 하는 결제인 것입니다. 결제. 신청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조를 신청했다면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할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구조대원이 인생 밑바닥까지 구덩이 밑바닥까지 와서 인간을 구원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할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다 피를 흘리지만은 다른 아기들이 흘리는 피와 예수님이 흘리는 피는 피가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흘리는 피는 죄가 오염된 피지만 예수님의 피는 전혀 오염되지 않는 정말 순수한 깨끗한 그런 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할례 받으신 것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하고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이삭은 이미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좀 컸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 100살 때 낳은 아이를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말이 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바칠 바에야 아이를 안 주시든지, 안 그러면 아브라함이 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좀 이상해지셨든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이삭은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무조건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의 후손은 이삭을 통해서 난다. 그래서 내가 이삭을 찔러 죽여도 이삭은 산다. 정말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이삭은 손이 묶인 채로 나무 위에 누워 있는데 아버지가 칼을 들고 그냥 내리 찔르려고 합니다. 할례 받았는데 또 칼을 또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가슴을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러면서 내 독자를 죽이지 말라. 제스처까지만 취했는데 실제로 죽이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길래 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뿔이 나무에 걸려 있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것을 보고 그 순양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할례를 받았지만 또 심장이 칼에 찔려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다 받았지만은 할례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처럼 낮아지셔서 다시 한번 칼로 심장에 찔릴 때 그의 두 손과 두 발이 한 번 더 못 박힐 때 그때 우리 인간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상위에 이렇게 눕혀져 있고 어른들은 이제 둘러서 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는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 예수님의 성기의 껍데기를 확 잘랐던 겁니다. 애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줄 때 제가 눈을 안 봅니다. 아기들의 눈을 안 봐요. 왜냐하면 아기들이 너무 무서워하거든요. 저도 좀 무섭게 생겼지만 또 옆에 있는 장로님들도 또 무섭게 생긴 아기들이 보기에는 무서운 어른이 탁 에워싸가지고 자기 눈을 보면서 막 머리에 손을 얹고 이러면 아기들이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서 저는 눈을 감습니다. 아기들 무섭게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떤 애는 막 울기도 하고 어떤 애는 막 손가락을 자꾸 밀기도 하고 어떤 애는 자꾸 땡기고 물려고 하는 애도 있고 제일 착한 어린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애, 계속 자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제일 착하죠. 그런데 목회를 해보면 신학적으로 이 유아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이 생존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아기가 태어났지만 숨을 못 쉬니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가지고 몇 달 동안 한 달인가 그래 있다가 나오고, 또 모유를 먹이기 위해서 엄마 젖을 짜가지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매일 가져가서 먹이기도 하고, 또 어떤 아기는 희귀병에 걸렸는데 대구에서는 도저히 치료할 수가 없어가지고 헬기를 타고 서울에 올라갔다가 치료받고 내려와서 유아 세례를 받기도 하고, 백혈구 수가 모질해가지고 막 계속 기도하면서 손가락 찔리고, 그런 애들이 나중에 어려움을 다 이기고 유아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그 아이들에게 이 세례가 중요해. 살았다. 병을 이겼다. 숨을 안 쉬더니 이제는 숨을 쉰다. 희귀병을 이겼다. 승리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할례를 받으심으로 구덩이 밑바닥까지 오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부터 피를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삭같이 가슴에 한 번 더 칼을 맞아야 우리 인간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 가족은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지 40일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태어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들로 제사하려 함이었더라. 대개는 보면 엄마가 결례를 행한 것을 기록합니다. 산모는 아주 그 면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인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면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40일 전에는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개 100일로 잡습니다. 100일로 잡고, 옛날에는 1살 될 때까지 호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죽을지 살지 몰라가지고 그 호적을 안 했어요. 그래서 100일 되면 사람들이 와서 아기나 산모를 만나기도 하고, 이제 1년 돌이 되었을 때 이 애가 살겠구나. 그래서 이제 돌잔치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자 아이를 낳으면 40일이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아이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이인데 하나님의 아이로 바쳐진 것입니다. 다른 아기들은 진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는 뜻으로 바쳐진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쳐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내 첫 아들이다, 내 맏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에게 내 맏아들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바로는 그걸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애굽의 모든 맏아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맏새끼를 다 죽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애굽의 장자를 바꿔치기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죄인인데, 우상숭배하던 죄인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 대신 애굽의 장자들을 전부 다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신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도 모든 장자, 모든 첫 새끼는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양이 새끼를 낳으면 양의 첫 새끼를 죽입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나귀를 낳으면은 나귀를 못 바치지 않습니까? 그럼 대신 양을 바칩니다. 근데 양을 바치기 싫으면 나귀의 목을 꺾어서 나귀를 죽여야 됩니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기는 죽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을 바치든지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 2마리를 하나님 앞에서 번제로 태움으로써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자신이 율법을 지킨 것은 아니고 부모의 감동을 통해서 율법을 지켰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선포하시고 또 율법을 완성하신 자인 것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을 보면 때가 차매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 종들도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종들의 프라이드, 종들의 권세도 굉장했습니다. 그러나 종은 어디까지나 종이지 아들은 아닌 것입니다. 대기업체에 다녀보면 그 정식 사원들의 프라이드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체의 잠바를 입고 있다든지 목에 출입증을 걸고 있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아주 부러운 눈으로 봅니다. 야, 저 삼성전자구나, 저는 LG 전자구나,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나쁘면 어떻습니까? 직원들은 얼마든지 해고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막 무더기로 지금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직원이기 때문에 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안 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회장 아들입니다. 회장 아들은 아버지가 회장이기 때문에 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의 파워는 굉장했습니다. 대기업체의 사원과 같았습니다. 출입증이 있었습니다. 정식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잘라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인데도 율법을 지켰습니다. 아들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데 율법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들을, 율법의 종들을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뭡니까? 종도 아닙니다. 우리는 버려진 자식들입니다. Lost boys. 우리는 버려진 자들입니다. 근데 버려진 자들이 예수 믿으니까 바로 아들의 명분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유대인도 이해 못하고 우리도 이해 못하고요.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로스트 보이즈, 잃어버린 자식들은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잘 믿으면 아들이 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우리는 종을 안 거치고 바로 아들의 명분을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우리도 어리둥절해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입니다. 우리도 어리둥절하고 유대인들은 이 말도 안 된다. 종도 아닌 것들이 어떻게 바로 아들이 되냐.
지금도 반항하고 있어요. 지금도 안 믿고 있어요. 어떻게 종도 아니면서 아들이 바로 될 수 있느냐? 직원이 됐다가 막 사위가 되든지 양아들이 되든지 이러지, 직원도 아닌 길에서 그냥 실업자로 있던 것이 어떻게 회장 사위가 되고 양아들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특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종을 안 거치고 바로 아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리둥절하죠. 어리둥절한데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이유가, 자기들은 그냥 1000년이 넘도록 정말 혀가 빠질 정도로 종살이 하다가 조금 예수 믿고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데, 이 이방인들은 종살이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아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시어머니 중에서도 좀 억울한 분은 자기는 막 그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엄청나게 닦이고 막 야단 맞고 그래가지고 겨우 시어머니가 되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그거 안 하거든요. 요즘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보다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오지 말라 그러고, 시어머니 오지 말라 그러고, 김치 담아 오면 김치는, 전에는 경비실에 들어왔는데 요즘 경비실도 아닙니다. 그거까지도 귀찮으니까 교회 주차 관리하는 데 두고 가라 그래요. 우리 교인들인데 예수 아무리 믿어봐야 좀 소용없는 것 같아. 강해설교 아무리 들어봐야 주차장에서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런 거 보면 참 차가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데 양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비둘기 2마리를 부모님이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참으로 가난한 자의 그런 제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가난한 집에 있었고 가난하게 크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래 되어 있지만은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부자가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먹는 것을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실 때 하나님을 훨씬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은 그냥 항상 돈이 많으니까 언제든지 사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배달의 민족이 발달해가지고 그냥 전화만 걸면 막 뒤에 깃발 세워가지고 배달의 민족 해가지고 막 갖다 줍니다. 주일날 저녁에 엘리베이터 올라가면 막 닭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어떤 데는 닭 냄새, 어떤 데는 짜장면 냄새, 막 가지각색으로 나옵니다. 부자니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가난하신 분이 계시면은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있는 부자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매 순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 우리가 부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하게 만들면 됩니다. 가난하게 그냥 돈 없는 거로 생각하고 나는 가난하다. 나는 가난하다. 그러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까이 계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정말 매 순간 매 순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발견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닙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바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분은 애써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난한 거 그것도 복이고요. 또 부자가 되었다면은 그냥 없는 거로 치세요. 없는 거로 치고 그냥 역시 가난한 마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 아기 예수 가족이 성전에서 아주 늙은 두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언약의 사자가 호련히 성전에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올 것인데 그는 마치 양잿물로 세탁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깨끗게 할 것이고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연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누가 그 앞에 서리요? 여호와의 사자 앞에 누가 감히 서리요? 이렇게 말라기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호련히 성전에 예고 없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구주이시며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평범한 아기를 구주로 알고 메시아로 알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100살이 넘도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선지자 2명이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남자 선지자인데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성령이 임하는 일은 굉장히 희귀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성령이 머물러 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시므온인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많고 장애인도 많고 그리고 가난과 강대국에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 시므온은 메시아가 오셔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가 들리게 하시고 또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게 하시고 그리고 걷지 못하는 자가 사슴같이 뛰도록 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부흥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일으키실 부흥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 성령님으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았는가 하면 주를 보기 전에는 너는 안 죽을 거다 하는 지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구주를 보고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시므온은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100살이 넘었을 겁니다. 근데 매일매일 성전에 가서 구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건강이 좋지 못한데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주를 보고 축복하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가 없어요. 병들어도 집에 누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워 있는 동안에 구주가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시므온은 성전에 가서 가만히 있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인데 달려가 보고 저 사람이 오면 저 사람에게 달려가 보고 혹시 구주인가 싶어서
군인이 오면 저 사람이 구준가 싶어서 가보니까 성령님이 아니라 하시고, 또 대학자가 오길래 뛰어가서 구준가 보니까 아니라고 하시고, 어떤 청년이, 잘생긴 청년이 오는데 구중가에서 달려가 보니까 성령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몬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언제 메시아가 올지 모르고 누구인지 모르니까 굉장히 긴장하면서 초조하면서 이 노인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안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 쉽게 좋은 걸 주시면 사람은 귀한 줄 모릅니다. 난을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 이 난이 몇 년 만에 꽃을 피우는 그런 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난이 한번 꽃을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방이나 계단이나 온 아파트가 난 향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쉽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쉽게 부흥을 주시고 쉽게 은혜를 주시면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 메시아도 그렇게 어렵게 보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몰라가지고. 시므온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사람만 오면 달려갑니다. 사람만 오면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막 뛰어가서 확인을 해보는데,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그 8 아들들,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므온은 이 메시아는 안 오시는가. 근데 어느 날 아기가, 한 달 조금 넘은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성전에 올라오는데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주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학자들, 장군들, 잘생긴 청년들, 유명한 사람들 다 아닙니다. 근데 품에 안겨서 오는 아기가 구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므온은 드디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메시아를 보았다. 저 아기가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므온은 자기 살아있는 이유가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 부부에게 달려가서 아기를 좀 달라고, 그래서 품에 안고 아기를 축복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므온은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 어떤 사람으로 오실지 몰라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사람에게 달려가서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늙은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도 콜록콜록 하면서 막 메시아인가 막 찾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에게 메시아다, 너는 구주를 만났다, 드디어 너는 하나님의 구원자를 찾았다. 그 말 듣고 놀랍기도 하고, 어른이 아니고 아기구나. 그러나 시므온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종을 놓아주시는구나, 이제는 이 사람 저 사람 찾을 필요도 없고 이제는 그냥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게 됐구나. 종을 놓아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시므온을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초조했는지 몰라요. 혹시 메시아를 놓칠까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메시아를 드디어 찾았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이다, 내 사명은 끝났다, 이러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굉장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 철학기도 금요일마다 했는데, 그때는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히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 기도할 때 예수님 오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만약 성도들이 너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 그런 확신이 든다면 굉장히 주님을 기다릴 겁니다. 세상 일 같은 것보다도 나팔소리, 천사장의 나팔소리, 호령소리,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하늘에서 내려오실지 모르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막 구름이 붉어지고 흰 구름이 떠오르고 이러면은 혹시 주님이 오시는가, 막 집에서 뛰쳐나갈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지시를 받았어요. 뭐라고 지시를 받았습니까? 주님이 도둑같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도둑놈이 있는 이상은 주님은 오시게 돼 있는 겁니다.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초조한 게 필요합니다. 시몬은 누군지 몰랐어. 언제 오실지 몰랐어. 참 늙어가면서도 긴장했는데,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주님은 안 온다고 생각할 때 오신다고 말했거든. 그래서 그거를 긴장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긴장을 해야 돼. 너무 긴장을 풀어버려서 가지고 천국이 다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 탈락되게 됩니다. 긴장을 해야 됩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주의 구원은 멀었습니다. 30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왔다는 자체가 구원이란 것을 믿습니다. 시몬은 자기 눈으로 메시아를 보니까 신기했습니다. 이 육신으로 내가 메시아를 보다니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예비된 사람이고, 그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그는 유대인의 영광이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든지 예수님의 빛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는 시몬의 예언을 듣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다른 아이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짜 평범한 아기였습니다. 그것도 가난한 부부의 아기였고, 양으로 드리지도 못하고 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드린 그런 집의 아기인데, 어떻게 그 늙은 선지자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봤을까? 굉장히 놀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마리아에게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이 패하거나 흥하는 표적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는 구원의 반석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반석 안에 들어가면, 만세 반석 안에 들어가면, 이 반석의 굴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구원을 받고 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반석을 불신해서 반석과 주먹을 친다든지 헤딩을 한다든지 발로 찬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반석에 깔려가지고 그냥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 아기 메시아는
사람의 마음을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리 좀 신앙이 약하게 보이더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사람 진짜 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의 비방받는 표적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묶어두고, 간판처럼 묶어두고 온갖 욕을 다 하고 온갖 저주를 다 하고 그에게 막 화살을 쏘듯이 해서 그를 죽일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래 묶여서 욕을 얻어먹음으로써 우린 욕을 안 먹습니다. 그가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린 저주를 안 받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다. 그가 비방의 표적이 됨으로써 우리는 비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든지 하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여자인데 왜 누가 마리아의 가슴에 칼로 찌르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을 예리한 칼로 찔리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굉장히 차가운 느낌이 안으로 파고 들어오게 되고 피가 막 쏟아져 나오고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사람은 결국 죽게 됩니다. 마리아는 왜 내 가슴이 칼에 찔려야 될까? 몰랐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마리아의 가슴에는 칼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채찍질 당하고 저렇게 못이 박혀서 혀는 그냥 입천장에 붙어버리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럴 때 마리아의 가슴은 칼로 찔렸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섬뜩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준이었습니다. 이 반석을 의지하고 반석 안에 있는 동굴로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이 반석을 발로 차고 머리로 박치기 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아무리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엉터리 신앙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우는 사람, 그가 참 신자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또 다른 선지자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안나라는 할머니였습니다. 안나도 선지자였는데 아셀 지파였습니다. 이 아셀 지파는 오래전에 없어졌습니다. 유대가 망하기 300년 전에 없어졌기 때문에 아셀 지파는 한 700년 정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셀 지파에 여선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안나는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5살에 결혼했다 그러면 지금 나이가 얼마 될까요? 15, 15 더하기 7 더하기 84 이러면은 106살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계산을 빨리 할까? 그거 미리 하고 왔기 때문에 빨리 답이 나오는 겁니다. 정답. 제 머리로 절대로 이 106살이 안 나옵니다. 106살. 100살이 넘은, 시므온도 100살이 넘은, 안나도 100살이 넘은 그런 노인인데 그 사람은 성전을 안 떠났습니다. 자기가 떠난 동안 메시아가 오실까 싶어서 성전을 아예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밤낮으로 금식했다는 말이 뭡니까? 생존을 위해서 그냥 조금씩 먹고 거의 안 먹었다는 거예요. 물하고 그 다음에 뭐 조금 뿌리 같은 거, 나무 뿌리 같은 거,
아니면 뭐 조금 뭐 누가 밥 남긴 거라든지 그런 걸 먹으면서 이 사람은 106살, 이게 최소한입니다. 그러니까 110살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돌아가신 할머니가 제가 늘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밥을 잘 안 드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해요. 예수님이 오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은 일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가십니다. 근데 물어보면은 하루 종일 뭐 하십니까? 그냥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럼 잘 먹지도 않으세요. 조그만하고 마르셨어요. 그 이분은 이제 교회에서 그 구제를 해드립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큰 헌금을 내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분이 돈을 어디서 주었나, 뭐 도둑질 할 리는 없고, 그래서 그 할머니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할머니에게 뭐 잊어먹고 있었던 땅이 있었던 겁니다. 그 땅이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11조를 내고 나머지 돈들은 또 평소에 나타나지 않던 아들과 딸들이 나타나서 다 뜯어가 버리고, 또 할머니는 또 굶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인데 한 말이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요, 늙지 마이소 이러면서, 목사님 늙지 마이소 막 이러는데, 제가 좀 젊었을 때 그래도 돌아가셔가지고 다행입니다. 좌우간 하루 종일 기도하세요. 교회 오면은 1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그냥 빠짐없이 드립니다. 사부 예배, 청년들 그런 거 없어요. 전부 예배를 다 드립니다. 참 너무나도 참 기억에 남는 그런 할머니죠. 아마 아브라함의 품에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있을 겁니다. 처녀같이 돼가지고요. 늙지 마이소 이러더만 자신이 젊은 모습으로 천국에 있을 겁니다. 안나는 시몬과 똑같았습니다. 최소한 106살, 한 110살 정도 되는데 그냥 물 마시고 뿌리 좀 먹고 이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성전에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오니까 안나는 알았습니다. 우리 구주란 걸 알고 예수님을 품에 안고 모든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이분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믿음의 노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실권들은 젊은 사람들이 다 쥐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끌고 가는 것 같지만, 노인들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고 남이 알지 못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노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아버지 한 명, 할머니 한 명, 이렇게 100살 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굉장히 그들이 긴장하고 있었어요. 혹시 예수님을 놓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100살 넘게 사시기 바랍니다. 110살 정도 사세요. 너무 오래 살지 마세요. 한 300살 살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징그러워요. 한 110살까지 사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시고, 또 교회에서도 참 정말 성도들 영접하고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빨리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빨리 죽겠다 이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참말입니까? 이러니까 아니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가족은 율법의 일을 마치고 바로 갈릴리 나사렛에 돌아가서 원래 동네에 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이 40일이 지나고 율법의 일을 마친 뒤에 베들레헴으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헤롯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애굽으로 탈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사렛으로, 헤롯이 죽고 난 뒤에 나사렛으로 돌아온 거로. 그런데 그 자료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목자가 찾아왔습니다. 동방박사가 아니고. 그리고 하루나 이틀 뒤에 아마 동방박사가 찾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동방박사들은 딴 길로 돌아가고 40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서 아기를 바치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군인들이 습격을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헤롯이 죽고 난 뒤에 돌아온 것으로 보면 순서가 맞아떨어집니다.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은 아주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셨습니다.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무슨 말이 있는지 다 알아듣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알아서 자기 일을 했습니다. 유치원에서 부른 노래가 뭡니까? 자기의 일은 자기가 하자. 저는 우리 교회 어린이들 자기 백을 자기가 메고 오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 안에 보면은 우유병도 들어있고 기저귀도 들어있고 또 자기 용품은 자기가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애들은 이 가방 메는 걸 너무 좋아해요. 어떤 애는 잘 때도 가방을 메고 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부모가 안 시켜도 예수님은 알아서 척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기를 보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기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기가 늘 기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키우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기들 중에서는 진짜 키우기 어려운 그 아기들이 있고 굉장히 까탈스럽고 잘 안 자고 잘 안 먹고 막 그런 애들도 있고 막 너무 설쳐가지고 시간만 나면 팔다리를 부러뜨리가 오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키우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키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자기가 그냥 알아서 크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니까요. 자기의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유치원 다닐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잔소리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잔소리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잔소리를 들어야 정신이 드는데 예수님은 잔소리를 몰라요. 알아서 척척하기 때문에. 요즘 제 아내가 어딜 좀 갔는데 잔소리 굉장히 그리워요. 잔소리가 없으니까 살맛이 안 나요. 그래서 빨리 잔소리가 돌아오기를 막 기쁨으로 모든 것을 지적하고 바로잡고 이래야 살맛이 나는 것 같아요. 잔소리를 못 들으니까 속이 니글니글하고요. 우울증이 올라 그러고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제일 그리운 게 지금은 잔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거죠. 예수님은 잔소리가 필요 없다니까요. 알아서 척척하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죽으라고 잔소리를 듣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한번 그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예수님 사춘기 때 성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이게 내 집이고 내 아버지 집이고 내가 살아야 될 곳은 이곳이란 걸 안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종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이 사람들은 종이 좋다는 거예요. 종이 좋다. 땡땡땡 종이 좋다는 거예요. 아들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100살이 넘도록 초조하게 기다렸던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린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린 지금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출세입니까? 아니면 내 부귀 영화입니까? 아니면 손자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았습니까? 너는 죽기 전에 무엇을 해라. 죽기 전에 너는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어떤 지시를 받으셨나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허무한 인생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므온은 성전에서 참 장군들, 학자들, 잘생긴 사람들이 메시아인 줄 알고 기다렸지만은 메시아는 악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참 이런 노인들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는 예언할 것이요, 청년은 환상을 볼 것이요,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부흥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꿈, 우리가 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부로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감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